열매가 작은 거라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열매라도 그 열매 안에 큰 나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귀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시편 80편 8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편 80편 8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늘의 백향목을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멍들이 각가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나무를 허시사 길에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질짐승들이 먹나이다. 만민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돌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로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실 것이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부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열매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동기부여 차원에서 나누는 건데, 우리가 흔히들 이제 열매라고 할 때 열매는 나무를 해서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나무. 우리 사람인데 어떻게 나무에 초점을 두고 열매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무를 비유해서 이제 말할 때 열매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의의 나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실제로 의의 나무인데 어떻게 할 사람이냐, 영광을 나타낼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는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의의 나무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철저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렇게 온전한 열매, 알곡으로서의 온전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이런 성경 요한계시록도 그런 비슷한 말씀하는데 우리가 열매, 처음 익은 열매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라고요. 그리고 주님의 성량함을 통해서 처음 익은 열매라 이렇게 하면 요한계시록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처음 익은 열매로서 귀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열매라는 이 시를 쓰면서 서론에서 생각했던 것은 열매는 알곡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알곡을 맺어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겉 모양에 있어서 우리가 송알송알 열매 맺듯이 아주 알찬 마치 포도송이가 아주 막 이렇게 탐스럽게 맺혀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맺어지듯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 그 열매를 우리 겉만 보고서 판단을 하죠. 일반적으로는. 왜냐하면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라 하였기 때문에 열매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열매만 보는데 초점을 두고 있지 실제 그 열매가 맺어지기까지의 과정은 다들 잊어버립니다. 열매가 맺어지기까지의 과정은 다 생각지도 않고 그냥 열매 속 중심을 생각지도 않고 겉모양만 보고서 판단하죠. 시장에 가서 열매를 사더라도 열매 겉모양이 좋은 걸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와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막 썩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 실하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 실에서 훌륭하게 좋은 열매, 알곡 같은 열매가 있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보면서 겉모양도 중요하지만 그 중심이라고 그럴까요?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 알찬 열매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침내 열매를 맺더라도 이렇게 겉모양으로 훌륭한 탐스러운 열매뿐만 아니라 그 속까지 꽉 차고 알찬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열매 하나하나가 그 맺어가는 과정 하나하나를 우리가 생각했던 표현이 이제 여기서는 한 땀 한 땀 결심이라고 했는데, 이건 마치 한 땀 한 땀이라는 쓰는 땀이라는 건 언제 쓰냐면 그 비단을 짤 때 쓰는 거라고 하거든요. 비단을 짤 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짜지, 배틀을 통해 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한 줄씩 한 줄씩 짜거든요. 거기다가 어떤 경우 옷감을 짤 때 이제 술을 넣으려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그 사이사이 집어넣습니다. 그것까지도. 그렇게 해서 기가 막히게 짜서 멋진 옷감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의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그 과정에 굉장히 세심한 나무로서의 그 열심과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도 열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그렇지만 과정에 있어서의 신실함, 과정에 있어서의 성실함, 과정에 있어서의 알참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매가 실제 열매를 맺을지 모르겠지만 알차기보다는 그렇지 않을 수가, 알곡보다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 좋은 열매, 훌륭한 열매 맺지 못하는 걸까? 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과정에서 지금 뭔가 미스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정에서 미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그렇게 혼란스러운 거죠. 똑같은 열매라 하더라도 수박 같은 경우 보실까요? 수박은 크지 않습니까? 수박을 고르는 게 어떤 거는 안 익은 것도 골라오거든요. 어떤 건 아주 달고 정말 골라, 어떤 건 안 익은 것도 막 골라오다 보면 겉모양 크고 좋아서 두고 왔는데 안 익었어요. 그 알곡과 안 익은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볼 때는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이신 하나님 볼 때는 알곡인지 아닌지, 왜 쟤는 버리죠? 왜 쟤는 안 나오고 쟤는 안 되게 하죠? 왜 나 같은 사람이 또 이렇게 하나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알곡과 축적이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열매를 맺는데 아주 철저하게 열매라는 것이 자신을 판단해보고 분별해보는 하나의 작은 어떤 바로미터로 생각한다면 정말 주님 앞에서 또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훌륭한 정말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바로 본보기가 되신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데 문제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열매에 대한 관심이 없이, 열매에 대한 초점이 안 두고 그냥 그때 상황에 따라서, 상황유래에 따라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열매를 좋게 바라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때로는 상황유래에 따라서 눈치가 있어서 잘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열매는 훌륭하게 나오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열매는 주님 안에서 정말 깨어있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주님도 결과를 보시고 외모도 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외모를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주님도 외모를 보십니다. 안 보는 건 아닙니다. 주님도 열매로서 나무를 안다 이런 말씀 본다면 열매를 보는 거죠.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런 거 본다면 결과를 보고 주님이 판단한다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주님은 그것만 보지 않는 거죠. 사람은 그것밖에 못 보는데 주님은 그 중심도 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바로 외모,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은 외모로 모든 걸 판단해서 열매로 그냥 열매를 중시 여기는 사람들은 결과론적인 사람들이 됩니다. 굉장히 결과를 중시 여기죠. 그러나 과정을 하나님은 항상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이루려고 할 때 사람 앞에 열매를 이루려고 한다면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사장으로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정말 그 사원을 뽑으려고 한다면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 이익이겠죠. 이익을 창출하는 그 사람을 뽑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익만이 아니라 중심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항상 바라볼진데, 더구나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바라볼진데는 두 가지를 잘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양으로서 정말 포도송이처럼 송알송알 달린 그런 멋진 탐스러운 포도 이런 생각해보고, 또 반면에 정말 그 안에 그 과정에서 중심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신실하고 성실하게 열매져가는 쟁이가 배를 짤 때 땀 한 땀 배를 짜듯이 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열매를 맺어갈 때 주님 안에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특별히 이제 그래서 중심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9절 보면은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은 바로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 생각 때문에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중심에서 과정에서 생각을 부정적이거나 과정에서 생각을 잘못 생각하면 그게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사람이 손톱을 보시면 몸이 한번 아플 때 몸이 한번 아파서 수술을 했다든가 큰 가치를 알았다든가 이럴 때는요 손톱이나 발톱에 찌그러진답니다. 그게 벼슬아니 몸에 남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아무도 몰라요. 지금 살 땐 잘 사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발가락 보고 손가락 보고 암도 검사한다, 막 검진한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어떤 손톱 발톱 보고도 그런 얘기도 하는 것도 큰 건강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손톱 가운데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가운데서 보게 되면 잘 자란 것 같은데 좋은 거 하는데 찌그러진 열매가 있다고요. 뭔가 그 나무에 결핍된 그 무엇이 있던 거죠.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과정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찌그러지고 또는 이렇게 쭈그러진 좋은 열매라고 해서 그런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에 항상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정말 온전히 성실한 하나님의 역사로 성실을 식물로 삼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이런 성실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정말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죠. 정말 열매를 맺어가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또 우리에게도 함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영광을 주셔서. 이런 두 가지가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온전히 이루어가는 지름길이 곧 열매라는 사실인 거죠. 우리는 어쨌든 우리의 삶에서 이런 열매를 이루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열매를 이루어가서 정말 하나하나 귀한 결실과 열매 맺어지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열매 맺어갈 것인가, 열매가 무엇이고 열매가 어떻게 열매 맺어지고 열매가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자세히 한 부분 더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이 열매에 대해서 적극적인 열매를 맺고자 하는 열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바로 그 말씀에 이런 표현,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한 가지니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또 주의 주님께서 힘있게 하신 가지 그러니까 그 가지가 담장 너머로 쭉쭉쭉 뻗어가는 겁니다. 바닥까지 강까지 쭉쭉 이르게 되는 거죠. 대단한 거죠. 우리가 하나의 포도나무지만 정말 비유를 볼 때 그렇게 주님이 힘있게 하시고 주님이 그 심으신 의의 나무요 주님이 힘있게 하신 가지가 된다면 쭉쭉 뻗어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결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하나님, 내가 철저히 이 포도나무처럼 정말 열매 맺어가는 열매 맺는 귀한 의의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